안녕하세요. 성경 이야기를 전하는 샘물입니다. 요즘 예수님께서 이사야서에 남기신 예언들에 대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전 영상들은 더보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사야서 61장에 나타난 예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은 전체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1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인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사야서의 이 글을 읽으시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러나 사람들은 그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신 일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이루어졌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성령을 주시는 사건을 상징하여 기름을 붓는다고 말합니다. 실제 구약시대에는 왕과 제사장을 임명할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것은 장차 왕이 되고 제사장이 될 사람들이 성령을 받은 자들 가운데서 만들어질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14만 4천의 하늘 군병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신 자들입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이들은 장차 마귀와 싸우고 마귀 멸망 후에 심판 권세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심판 후에 구원받는 천국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하늘 새 땅을 만드신 이후에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로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있다는 것은 이들이 하나님의 인을 받는 자들임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됩니다. 흔히 기독교인들은 천국에 가면 누구나 하나님을 뵐 수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습니다. 천국 백성들은 새 땅에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새 하늘에 계시게 됩니다. 아무나 새 하늘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이 아니면 새 하늘에 가서 하나님을 뵐 수 없습니다.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은 자들, 즉 성령을 받은 자들 가운데에서 하늘 군병 14만 4천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기름 부음 받은 존재로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왕이 되시고 제사장이 되실 분입니다. 심판 후에 하늘 군병들이 왕이 되므로 천국에는 14만 4천 개의 왕국이 만들어집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왕들을 다스리는 존재가 되실 것입니다. 이것을 만왕의 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심판 후에 만왕의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또 이때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되실 것입니다. 그에 대한 예언이 다윗에 의해 주어졌습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멜기세덱의 서열은 14만 4천의 제사장들을 뜻합니다. 하늘 군병들이 새 하늘에서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데 이들을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른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 구약시대 아론의 반차입니다. 히브리서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나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다윗 시대에 제사장들이 많았으므로 24반차로 나누어서 순서대로 제사를 주관하게 하였습니다. 이것을 아론의 반차라고 합니다. 영의 세계에서도 제사장들이 14만 4천 명이 되므로 이들도 24반차로 나누어져 순서대로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이것을 멜기세덱의 반차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주관하는 제사장이 되실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도 심판 후에 왕이 되시고 제사장이 되실 것입니다.
이것을 상징하여 구약시대의 왕과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의 실제 의미는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은 이것을 예언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시고 하시는 일은 포로된 자들을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마귀에게 속한 자들을 마귀에게서 벗어나게 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고 하여 부활이라고 부릅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마귀에게 속하게 된 것을 사망이라고 하고 사망에서 벗어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육이 다시 사는 것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늘 군병들이 먼저 부활하여야 그 나머지 사람들을 부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 군병들을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을 마귀에게서 벗어나게 하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찬양할 때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4절에 예수님께서 자유케 하신 자들이 하는 일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이것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돌아와 예루살렘을 다시 건설하는 것을 예언한 말씀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상징적인 표현으로 영적으로는 마귀를 멸망시킴으로써 아담이 마귀의 꿰매 빠져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을 회복시키는 장면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 일을 하는 자들이 예수님에 의해 포로에서 자유케 된 자들입니다. 하늘 군병들은 또 어린 양의 아내로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와 관련하여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예수님은 신랑이 되고 하늘 군병들은 신부가 됩니다. 이것을 계시록에서는 다음과 같이 예언하였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옳은 행실을 한 성도들은 14만 4천 명의 하늘 군병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세마포 옷을 입게 되는데 세마포 옷은 마귀와 싸울 때 필요한 군복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마포 옷을 입고 예수님을 따라 마귀와 전쟁을 하게 됩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어린 양의 아내는 새 예루살렘으로 예언되어 있습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아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천사가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겠다고 하고 보여준 것이 새 예루살렘입니다. 이들은 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자들입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 새 예루살렘은 각종 보석으로 단장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성곽은 벼곡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벼곡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이것을 이사야서에서 신부가 보석으로 단장한 것과 같다고 한 것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사야서 61장이 예수님에 의해 주어진 예언임을 말씀드렸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